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과의 동맹을 꾀하며 사신을 보내는 등 반역 행위를 일삼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애굽은 유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유다가 이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을 내려가는데 2절의 끝에 보시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 중대한 외교적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감기 걸려서 병원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보기에 애굽이 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일을 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당장 말하시고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아플 때 우리 돈으로 병원 가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아니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데 작은 일에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유다가 중차대한 일을 두고도 기도를 안 하는데 작은 일에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는 사건이 나오죠. 기억하시죠? 당시 기브온 이 거민들은 가나안 거민인데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분장을 하고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합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니 그들은 가나안에 거하는 거민들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 이 기브온 거민들을 내쫓을 수는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 여러분 가시가 되었던 거죠. 성경의 기록대로 한다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이 어려울 때나 어떤 큰 일을 두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또 충분히 고민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죠. 기도하고도 잘못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결과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 성의 라합이 아니라 짐승이나 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라는 말은 종이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의 판단에 애굽이 세 보여도 실상은 종이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끝은 허무입니다. 돈이 좋아 돈을 쫓아가고 성공이 좋아 성공을 쫓고 세상에 좋은 것을 쫓는데 그 끝은 허무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겠지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촛불이 웬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태양을 보지 못했으니 촛불이냐 호롱불이냐 타령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본성은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당시 선지자들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정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성도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할 때에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